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설날에 서로 인사를 못했으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보면은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내가 지난밤 꿈속에서 너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에 헤롯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 황제가 이 헤롯 대왕한테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을 세웠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 이스라엘을 잘라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북쪽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소식을 이 빌라도가 듣고 잘 됐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리에서 지냈던 사람이니까 내가 재판하기보다는 이 헤롯에게 넘겨서 재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헤롯 역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헤롯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자기에게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기뻤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내가 예수란 자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 구경꾼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듯이 이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더니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광대 같은 옷을 입히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이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는 뭐 경건하다든가, 뭐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한다든가, 그런 것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자세는 구경꾼으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하는 구경꾼으로 복음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열두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실제로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재산 가지고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를 어떤 병을 가졌어도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의 연료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군중들 틈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잠깐 잡았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한 움큼 집을 수도 없고 끝만 잠깐 손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 대로 열두 연료병 걸린 여인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서 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여자는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여인아 네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 헤롯은 구경꾼으로 접근했고 또 반대로 이 열두의 연료병 걸린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능력의 분으로 접근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이 스토익 철학자들 또 에피쿠레스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들어보자. 단순히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스토익 철학자라든가 에피쿠레스 철학자들은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이 복음에 접근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밤새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다시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 돌보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자결하지 말라. 네 몸에 칼을 내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복하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진지하게 이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무릎을 치고 후회한 곳이 아테네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테네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핍박도 받았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돼서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발전소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분임을 알지만은 헤롯처럼 전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단순하게 구경꾼으로 복음에 접근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두의 연료병 걸린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음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테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저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접근했을 때, 복음에 접근했을 때 아테네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빌립보의 성도가 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전처 기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접근했느냐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전한 뒤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배에는 안 되겠으니까 요한과 야고보 배를 불러가지고 양쪽 배의 체험에 장계되었더라 그랬어요. 정말 빈 배가 고기로 가득 찬 만성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장에 딱 떠오른 것은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분 그리스도다.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발견하자마자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는 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엎드려졌어요. 복음을 발견한 순간에 베드로는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가까이 가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아. 이상하다.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 떨기나무에 접근하죠. 호기심을. 왜 불이 안 꺼질까?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그때 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복음에 접근할 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에게 일러줬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야. 너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엎드려져야 된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발에서 신을 벗고 그리고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0.001%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듣기로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너무나 율법도 잘 풀이하고 기적도 행하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했어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낮에는 자기 체면에 찾아갈 수가 없고 한밤중에 사람들이 안 다닐 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늘어놓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풀고 율법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대단한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딱 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가 네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네가 무슨 호기심으로, 네가 무슨 네 지식을 펴가지고 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드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는 네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조사하고 뭐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지. 네가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복음에 어떠한 자세로 접근해야 되느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11장 7절에는 여러 인간들이요, 여러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오묘하신 하나님을 측량해서, 이게 측량해서, 자로 측량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겠다, 측량해서 알겠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야곱도 그가 집을 떠나서 이같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야곱도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서 야곱의 등을 두들겼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복음을 좀 더 생생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도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쭉 얘기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야곱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게 됐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알게 됐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뭐 맨날 며칠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조사하고 뭐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느냐?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12 혈루병 걸린 여인,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 숙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복음에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호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호기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엎드려짐으로, 순복함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죄인으로서 엎드러질 때,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왜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왜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복음이 나한테 접근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사실은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서, 나타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뭐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한 말씀이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죄를 깨달아라.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처음으로, 이사야가 그토록 성전에 드나들었지만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연기로 가득 찼어요. 스랍들이 거룩거룩하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사야가 처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냥 엎드려졌어요.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자람이 복음 앞에서 발견되어지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다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고 여러분과 저를 너는 죄인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인 베드로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은 양떼를 치던 모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은 죄인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의롭고 거룩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뭐 성경 지식을 하나 두 개 더 아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넌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낚는 어부였지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모세도 똑같아.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네 장인어른의 양떼나 치는 목동으로 지냈지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네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너는 일해야 된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복음을 만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복된 땅에서 살게 하는 이 귀한 일에 모세야 네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모세의 생애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복음 앞에 서서 복음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럽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그렇죠?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음력 설날이었지만은 음력 한 해 이건 뭐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몰라요. 이 귀한 인생, 이 짧은 인생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베드로처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모세처럼 이드로의 장인의 양만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일, 이 복된 일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저가 인생의 막바지에 왔을 때 뒤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여태껏 땅만 쳐다보고 왔구나. 너무나 한심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해서 위의 것을 찾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그냥 2015년 2월 22일 그냥 여러 1년 52개 중에 하나의 주다 습관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복음에 접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복음에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가 발견되어지고 회개할 때 주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이 죄가 죽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부활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의롭고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12의 혈병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능력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이 곧은 잘못된 생각과 때로는 완악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